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십자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예배가 끝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지만 십자가가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사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든 사랑이 집약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십자가가 주는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잠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66권이고 방대한 내용들이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꼭 알게 하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로마서 8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로마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8장은 많은 분들이 아예 통째로 외워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사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려면 한번 로마서 8장을 결심하고 2014년 한 해에 외워보시기 바래요. 제가 보장할게요. 그 후로의 삶은 정녕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 가지 특권이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특권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만 해도 세 가지가 아니에요. 구구절절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사람에게 부여한 특권입니다. 편리상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로 단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모든 죄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난 원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범죄,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법적으로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과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선포예요. 선포.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최고 법관이 판결을 선포하고 판결봉을 3번 두드리면
효력을 가져요. 즉시로. 제가 미국 처음 가던 해에 20년도 넘은 얘기지만은 처음 가던 해에 전 미국의 이슈가 사회적인 이슈가 뭐였냐 하면요. O.J.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O.J. 심슨. 그 O.J. 심슨의 재판이야, 재판. 그 사람은 흑인인데 부인은 백인인데 이 부인이 죽었어요. 칼에 맞았어요. 수사관들이 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범인은 남편이라 O.J. 심슨이라. 그래서 노중에서 체포했어요. 그 체포되는 광경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됐어요. LA에서 하이웨이 고속도로로 그 포드 브롱스인가를 타고 O.J. 심슨이 가는데 경찰차 수십 대가 양쪽에서 에워싸고 그를 포위해가지고 체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미국 사람들한테는 흥미진진한 사건이 된 거예요. 1년이 넘도록 재판을 했잖아요. O.J. 심슨이 번 돈으로 미국에서 제일 실력 있는 변호사 군단을 샀어. 그 변호사 군단이라고 그랬어.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다 사서 팀을 꾸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과연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날까? 얼마나 관심. 그래서 재판을 할 때마다 중계를 해줬어요. O.J. 심슨은 재판받으면서도 돈을 벌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허락해야 중계할 수 있어요. 시간당 얼마씩 돈 내고 중계해야 돼. O.J. 심슨한테.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은 뭘 해도 돈 생각해요. 돈 벌어요. 일 년이 넘도록 재판을 해서 마지막 판결을 이제 하는 날인데 온통 사람들의 관심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죄다, 무죄다, 유죄일 것이다, 무죄일 것이다 하고 온통 생각을 하고 내기를 하는 거야. 이게 내기. 내기가 뭔지 알죠? 돈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긴장된 가운데 마지막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나와나를 보는데 그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텔레비로. 근데 배심원들이 이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 말하자면은 판결을 자기 의견을 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의견을 종합하고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이제 다 판결의 내용을 절차를 만들어서 판관이 나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말 한마디가 그 재판관의 말 한마디가 1년 동안 끌어왔던 모든 관심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유죄냐 무죄냐 길티냐 not 길티냐. 그 판관 입술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전에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 얼굴 보고 볼 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판결을 안 해요. 좀 더 즐기려고. 그러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내렸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유죄야 무죄? 무죄예요 무죄. not guilty. 이야. 그 순간 뭐 흑인들은 나와서 춤추고 길에 뛰어나와서 춤추고 백인들은 뿔나고. 이 재판은 잘못돼요. 이 미국이 썩었다.
미국의 정의가 죽었. 미국은 변호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것은요, 법이라는 것이요, 최고 법정에서 그 법관이 딱 판결을 내리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판결이 됐니 어쩌건 해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날 장면이 오제이 심슨이 판관 앞에 섰고 경찰관이 둘이 옆에 붙어 서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판결을 탁 내렸잖아요. 무죄. 심증은 확실한데 법은 무죄야. 그 순간 경찰관 둘이 옆에 서 있더니 경찰관이 그냥 가버려요. 가는 거야. 더 이상 그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어. 자유야. 그건 무죄야. 아무도 그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요. 탁 돌았으니까 변호군단들이 쭉 있다가 박수 치고 와서 오제이 심슨 끌어안고 서로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그냥 걸어 나가는 거예요. 걸어 나가서 보란 듯이 잡힐 때 탔던 그 포드 SUV 시꺼먼 거 그걸 타고 가요. 다 지켜본 겁니다. 저는 그때요 미국 처음 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사이에 시시비가 있어도 그것이 결국은 법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리고 법으로 한번 결정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제이 심슨이 죽였다고 그랬어요. 모든 물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죽은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런데 법은 무죄 선포해보니까 오제이 심슨은 뻔뻔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뻔뻔하든 안 뻔뻔하든 그건 상관없어. 뻔뻔하다고 경찰관이 쫓아가서 너 이렇게 뻔뻔해 이렇게 하면 경찰관이 잡혀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골프 쳤다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악법이든 선한 법이든 법이라는 게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법이. 그래서 모든 거는 법적인 보장을 받아야 돼. 법적 보장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한국 분들이 미국 와서 살면서 그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실수 많이 하죠. 여러 가지로. 한 가지가 아니고. 근데 이게 사업을 하는데 서로 어떻게 만나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뭐 하면서 금방 형님 동생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몇 년도시오? 나 47년이다. 아유, 그럼 형님이네. 난 49년이요. 아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사업을 해, 둘이. 10만 불씩 냅시다. 10만 불씩 내자고. 누가 원호해야 되지? 형님이 하시지 뭐. 우리끼리 뭐. 이렇게 근사하게 시작을 한다니까. 미국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 아주 시시한 것도 미국 사람들은 변호사가 와야 해. 변호사 없이 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빡빡해. 인간미가 없어. 한국 분들은 인간미가 철철 넘쳐서 아주 바다가 돼. 그래서 다 또 술 마시고 형님 좋아서 몇 년 잘 가다가 그게 잘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해관계가 얽히잖아?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겨. 나 10만 불 주시오. 나 그만두겠어요. 야, 10만 불 줄 형편이 못 된다. 이렇게 시작하다 이제 싸워. 그래서 결국은 형님 동생이 아니에요. 나중엔 서로 꼭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헤어져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는 교회 둘이 다니다가 교회 하나 못 나가. 그 인간 보기 싫었어. 그래서 두고두고 원수가 돼. 정이 우선하지 않잖아요. 정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은 우선하지 않아요. 정이라는 것이 어떤 보호막이 없으면 그 정이 끝까지 정이 될 수 있는 프레임이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그게 없이 정만 있으면요, 그 정이 욕이 돼요. 나중에 가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지 않고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그거는 언제든지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거에 거꾸로의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 다시 돌아와요. 법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법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죄인이냐 아니냐를 법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3가지 특권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원죄나 범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가 없어. 이 세상에서도 물론 정죄가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정죄를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한 자유라고 그래요. 완전한 자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출발선이 어딘 줄 아세요? 그 출발선이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라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교회의 어떤 그런 폼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유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거 기독교 아니라니까요.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알아들으실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 모든 종교와의 차별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도 차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전체를 다 올가매고 있는 게 죄예요.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선포한 자유를 사단이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교회 안에서 그 자유를 도로 뺏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육체로 패하겠느냐? 율법으로 패하느냐? 다시 너희가 그 율법의 구속으로 들어가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시 구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단호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외쳤겠어요. 자유야. 우리의 인간의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자유야. 자유를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얘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면 뭐만 그리냐면 자동차만 그려. 노트를 공부하는데 사주면 3분의 2는 자동차 그려놨어요. 글씨는 가끔가다 하나씩 써놨어요. 우리 한국 살 때 이놈은 틀렸다. 얘는 공부하기엔 틀린 놈이다. 어딜 가도 자동차를 그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식판에 종이 주면 거기다 밥은 안 먹고 자동차 먹어. 어딜 가면 자동차에 앞에만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자동차 다 봐요. 한 대를 또 빼놓으면 큰일 나. 그냥 뒤에까지 쫓아가면서 보고. 그 다음 미국 갔잖아요. 얘는 천국이야 이게. 한국에서 못 보던 차들이 그냥 수두룩하니까 얘 눈은 그냥 360도로 돌아가. 어디 가면.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했어요. 야, 이놈이 이게 자동차 정비를 할 건가? 뭘 할 건가?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다닌 미국에서 고등학교에서 미술 선생이 얘를 봤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그리는데 얘한테 자동차를 그릴 수 있는 시간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자동차를 숙제로 막 그려서 내고 그러는데요. 어느 날 그 미술 선생이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출품을 시켰어. 각 주마다 컴피티션, 이제 다 그런 걸 모아서 이제 1등이 되면 그 1등한, 그 주에 1등한 사람을, 그 그림을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밑에 지하 도서실에 갖다 붙여놔, 1년 동안. 근데 우리 아이께 됐어요. 그 선생님이. 자, 우리도 모르게 갖다 출품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돼가지고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그 덕분에 얘가 이제, 우린 몰랐는데 미국에는 자동차 디자인 학교가 있어. 전문 학교가. CCS라고, 디트로이트의 자동차의 본고장, 디트로이트의 무디 때부터, 무디가 자동차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 놓은 유서 깊은 학교인데 어쨌든 사연이 많지만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 이제 방학 때 와요. 방학 때 오면은 와서 자기가 한 학기 또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을 가지고 와요. 가져와서 이제 숙제를 또 한다고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자동차가 동그랗게 그려놔서 자동차를 비행 접시 같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탁자가 있는데 앉아서 차를 마시고 뭐 텔레비를 보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차에서. 그래서 내가 야야야야, 이건 뭐야? 유주선이야? 그랬더니 차요. 무슨 이런 차가 있냐? 운전수는 어디 있어? 운전수 없어요. 운전수 없이 차가 어떻게 해? 그랬더니 미래는요, 운전할 필요 없어요. 미래에는 차 타고 우리가 이렇게 놀고 가도 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차가 나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긴다, 웃겨. 상상에 지나치면 야, 그게 어떻게 된 줄 아냐? 3000% 빠진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운전수 없이 안전하게 다니는 차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나왔어요. 구글에서는 운전수 필요 없이 차가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테스트를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그게 지금 실용화 직전에 있잖아요. 근데 뭔 얘기를 하려는지 아세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분야든요, 자유예요, 자유. 지금보다 좀 더 자유로울 수 없을까? 좀 더 공간적 자유를 위해서는 자꾸 스피드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시애틀에서 여기 오면 보통 10시간 걸려요, 여객기가.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요, 10시간 비행해서 견디는 거 쉽지 않아요. 이번에 올 때도 어떻게 자리 예약을 잘못 안 해가지고 해줬는데 저 38번 AB 맨 끝에. 거기 앉아서 두 사람이 10시간을 올리니까 도로 가고 싶어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못 간다 그러고 내가 도로 가고 싶은데 못 가지, 그렇죠? 한 번 타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뉴저지에서 JFK에서 서울까지 인천까지 2시간이면 오는 비행기가 나와. 그때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공간을 짧은 시간에 더 많이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 스피드 경제, 이게 알고 보면 자유입니다. 자유. 공간을 초월하고 싶은 욕망,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뭐 의료학계가 계속 발전하는 거지. 계속 발전. 인간의 수명을 죽을 사람, 옛날 같으면 다 죽을 사람도 살려놔가지고 몇십 년 더 살게 만들어요. 질병으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사람들이 데모하잖아요. 데모. 정치로부터 자유. 억압으로, 정치인의 그런 억압으로부터 자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모든 분야를 보면요, 궁극적으로 계속 발전을 추구하는 목표는 뭔지 아세요? 지금보다 더 자유롭기 위해서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맛을 근본적으로 자야 인간은.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인간은 자유케 하셨어. 근데 범죄해서 죄의 속박을 받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먹지 말라 한 것을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그 먹지 말라는 건 부자유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부자유가 아니잖아요. 선악과 때문에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에 의해서 부여받은 에덴, 뭐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자유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만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니까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너에 대해서 모든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선악. 선악은 모든 기준의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건요, 그건 여러분 나름대로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아, 너가 그렇게 난 그렇게 안 살. 난 그렇게 살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는 내 나름대로 선을 선택해서 살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이게 선악이거든요. 선악과가 유치하다고요? 그래요. 유치하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나 심오한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것들은 심오한 것은요, 표현은 단순하게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목사도요, 정말 제대로 실력이 있으면 설교가 단순해요. 나같이 복잡하지가 않고. 쉽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게. 좋은 교수들이 강의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쉽게 해요. 실망할 정도로. 그러나 그 쉽게 하는 속에 남이 표현하지 못하는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유치하다고요? 그거는 너무 엄청난 진리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고,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드디어 그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 근데 비극적인 게 뭐예요?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뭐가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의 기준인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거야.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여한 모든 에덴의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걸 포기한 거라고.
그래서 인간은 지금까지 자유를 상실했고 본능적인 자유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자유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포기한 자유를 쟁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어긴 자는 책임만 있을 뿐이에요. 언약을 준수한 자는 권리만 있을 뿐이에요.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하고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면은 가능해요.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하는 계약 위반자가 스스로 권리를 쟁취할 수는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이 권리를 포기한 책임만 있는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요. 그 전이나 그 후나 지금도 변함없이. 이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인간에게서는 못해요. 그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죄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파괴한 언약을 다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켜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시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효력을 발생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한 그 자유를 실제로 누리고 사느냐는 별 문제란 말이지.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려도 괜찮아. 요즘 내가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개콘을 보니까 누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누려. 못 누리더라고. 생선 장사하던 부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레스토랑에 갔는데 음식이 나오니까 얼른 일어나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못 누려. 누려야 되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누려. 하나 세상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 보장하고 부여한 그 자유를 못 누리고 한낱 불안해가지고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간단한 게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모독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거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괜히 죽으신 거야, 예수님은.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적당한 거라고요? 아니요. 그거야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특권은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목사님 조금 더 해도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첫째 특권이 뭐라고요?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라고. 그리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라고. 뭐가 보장한다고? 하나님, 최고 법관이신 하나님이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서 보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꺼리낄 것 없이 죄 사함에 대한 특권을 누려도 되는 거라고. 그래야 우리 마음에 쉼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라고.
두 번, 세 번은 금방 할게요. 두 번째는 우리를 죄만 자유케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지하는 존재라고. 누군가에 의지해야 된다고. 우리가 다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다 혈연 관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놨다니까. 신분을. 죄만 용서하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그 신분을 바꿔놓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안전이야. 이 복음의 안전이라고. 복음은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까지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야. 주셨으니면 시제가 뭐예요? 과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죠. 될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그냥 종교적인 의미로 아버지 그런 거 말고.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우리 제기동에서 전철 타면요, 오전 중에는 주로 신방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딱 보면 알아. 목사님은 넥타이 대낮에도 넥타이 탁 메고 가방 하나 들고 줄줄이 아줌마들이 한 서너 너듯이 따라듭니다. 전철에 딱 타면 벌써 알아. 그러면 이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앉히게 하려고 세 명이 전철을 다 돌아보고 누가 일어나지 않나. 누가 다 일어날 준비만 돼 있으면 벌써 가서 큰 가방 들고 그 앞에 딱 서 있다가 일어나기만 하면 가방 먼저 탁 놓는 거야. 그럴 때 뭐라면 아버지 하고 놓는 거야. 아니면 주여 하고 놓든지. 그리고 목사님 여기 자리 나서 일로 오세요. 목사님이 창피해서 못 들은 척하고, 이 권사 저 목사님 데려와 모셔. 사람들이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그런 아버지 말고 종교적으로 상습적으로 입에 붙어서 아버지 하는 거 말고 진짜 아버지. 한번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 부르지 말고 진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봐요. 시작. 아버지. 이따 집에 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 로마서 8장 탁 펴놓고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이 말씀 한번 보고 한번 여러분 혼자서 주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아버지. 한 번만 해요. 두 번 하지 말고.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지를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경험한 사람이야. 초신자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라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 내가 얼마나 감격을 해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문자 그대로 나의 아버지야. 신분이 중요해요. 신분이 어떻게 중요하냐. 사람도 살아가면서 신분이 바뀌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육군사관학교 있죠? 태능에. 한국에 있을 때 육군사관학교에 교수들이 있어요. 그 교수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OCU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끝나면 교실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거든요. 근데 나보러 와서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매년 다녔어요. 그 OCU의 성경 가르치러. 근데 거기에
제일 높은 분이 대령이에요. 대령분인데 어느 날 공부가 끝났는데 앞으로 나오시더니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예, 무슨 기도 어떻게 기도할 거야 그랬더니 저가요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내가 장성이 안 되면 별을 못 달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근데 불리한 게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별을 달 수 있는 줄 내가 아니까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하대요. 기도해 주십시오. 모자를 탁 벗고 대머리야 대머리 탁 벗더니 옆에서 탁 끼고 그 머리를 딱 들이대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 이상하더라고. 대머리에다 손 얹으니까. 여기 혹시 머리 없는 분들 용서하십시오. 예. 저도 머리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대머리 돼요. 거기다 대머리다. 이게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어 나는. 예? 이게 이러다가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요 하긴 해야지. 그래서 기도했어. 아버지, 이 황대령이 요번에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번 인심을 쓰셔서 뼈 좀 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을 성경 공부 오는 게요 공부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받으러 오는 거야. 저 뒤에 늦게 와 그것도 앉았다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끝나자마자 또 나와서 탁 기도. 근데 이게 이상하더라고. 몇 번을 기도를 해서 한 2달 되니까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 그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땐 여러분도 긴가민가해요. 이걸 위해서 자식을 못 낳는데 자식 낳게 해달라. 뭐 병원에 갔더니 뭐 이게 문제가 되고 저 문제에서 애 낳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낳나? 하면 기도 안 돼. 근데 내가 자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한테 믿음이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될 걸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나중엔 축복 기도가 돼버렸어 이게. 별 달래는 기도야. 장군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이 나라의 가장 훌륭한 장군 노릇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 장군이 이 사람이 벌써 장군 된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31일인가 발표해요. 보안 문제 때문에. 그것도 새벽 2시인가에 그 당시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됐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뭐 난리가 난 겁니다. 목사님 덕분에 내가 별을 달았습니다. 목사는 그때가 제일 좋아. 목사님 덕분이라고 할 때. 무슨 내 덕분이야. 하나님이 하도 보채니까 그냥 그까지 별 하나 대한민국에 똥별 하나 붙여주면 되는 거야. 육군별을 똥별이라고 그러거든요. 장군이 된 거야. 이야, 저는 몰랐어요. 장군으로 딱 발표가 나니까 그 다음 주에 안 와. 안 와. 근데 또 놀란 게 뭐냐면 파킹랏에 주차장이 쭉 있어요. 우리 교실 앞에. 근데 그 맨 앞에 좋은 자리에 별이 하나 딱 붙어 있어. 빨간 별이. 그래서 내가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황장군 자리래. 아무도 못 세운대 거기는. 앞으로는 이제 황장군만 세우는 데네 거기가. 그래요? 근데요 둘째 주는 왔어요. 첫째 주는 뭐 어디 신고하러 가고 뭐 어쩌고한테 못 왔대. 그래가지고 둘째 주는 왔는데 황장군이 늦게 왔지. 그러니까 늦게 탁 들어오니까 뒤에서 차렷! 평소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차렷! 하니까 장교들 40명이 앉았다가 착 일어나더니 경례! 경례하는 거야. 나도 할 뻔했다니까. 아니 전체가 다 그러는데 이게 상황의 힘이라는 게 무섭거든. 다 그러면 나도 따라해야 돼. 나도 할 뻔했다가 나는 아니지 이러고. 이 황장군이 탁 가서 앉으니까 전체 앉아. 다 앉아.
그 나중에 매번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만 그럴 거예요. 첫 번째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말해요. 공부가 끝나기가 무섭게 목사님 제가 하나 광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아무도 빠지지 말고 다 저 홍릉 갈비집에 태는 갈비집으로 오십시오. 내가 다 오다 해놨으니까 준비해놨으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오라고. 40명이야 40명 짱정들이. 세상에. 그래서 갔더니 이게 그 집 태는 갈비집인데 이 집을 통째로 예약을 해놓은 거야.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놓고 이 양반이 말이에요. 갈비를 그 양은 큰 다라에다가 2다라를 주문을 해놓은 거야. 2다라를. 그리고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목사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 그때는 쏜댄 말이 없었어. 내가 한 턱을 내겠습니다. 마음대로 잡수십시오. 아이고 나는 그때 놀란 게 뭐냐면 야 이거 장군 되면은 이게 돈이 쏟아져 들어오나 보다.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 식당에 연락해야 될 게 준비 다 식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먹었잖아요. 근데 황 장군이 옆에다 날 태웠어. 목사님 오늘은 제 차 타고 가시. 근데 그 차가 바뀌었어요. 그때 포니 타고 다녔거든. 대령 때는. 아니 크라운. 그걸 타고 다니더니 그랜저로 바뀌었어. 시꺼먼 그랜저로 바뀌었어. 그리고 썬팅을 하고 앞에는 딱 벼를 붙였어요. 이게 지나가는 데마다 총 내고 미리 다 해가지고 다 나와 있어. 군인들이 보초들이. 야, 그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나는 그 옆에 타고 가는데 말이지. 이 맛에 벼를 다는구나. 내가 물어봤죠. 황 장군님. 아니 그래 대령 때보다 벼를 다는데 많이 다른가 봐요. 많이 달라지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그만치 90가지가 넘게 달라집니다. 대령 영광급으로 있을 때 하고 장성으로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이 신분의 변화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한 90가지가 달라진대. 90가지가. 난 놀랐어요. 장군 되십시오.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신분을 갖느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그 신분에 맞는 보장이 있어. 누려야 돼. 법적으로 보장됐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못해. 그 황 장군이 그런 거야. 이게 다 규정집에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제 더 보면 더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황 장군이 별 달기 전에 규정 장성이 누려야 될 내용에 대한 규정집 볼 때 이게 별 달기 전엔 뭐예요? 그림에 뭐예요? 네? 그림에 케이크야, 케이크. 미국에선 케이크야, 떡이 없어서. 이게 그림의 케이크라 이게요. 자기하고 뭐가 상관없어. 내가 별 달기 전에는 여기 아무리 좋은 곳이 장군의 특권이 써 있어 봤댔자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권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장군 된다면 뭐야 이게? 다 뭐야 거기 써 있는 게? 자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 규정집이 얇아야 좋겠어? 두꺼워야 좋겠어? 네? 이제 거기 써 있는 게 다 나한테는 유익한 거야. 나한테 다 혜택을 주는 건데 규정집이 얇았으면 좋겠어? 두꺼우면 좋겠어요? 두꺼울수록 많겠죠? 성경 두꺼운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신약만 딸랑 들고 다니지 말고. 왜 이거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성경에 써 있는 가운데서 뭐만 해당되는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속에 있다는 것만 나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경에 예수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장하고 약속한 그 모든 축복과 영생과 천국이 다 나하고 직접 이제는 업적으로 연결된 거라니까. 보면 볼수록 피곤한 게 아니라 황 장군이 그거 보는데 피곤한 게 아니라 즐거워요.
밤을 새서라도 보면서 그 마음이 뿌듯하고 감격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조심해야지. 별 하나 달고도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변화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는데 그게 그 별단 사람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재밌는 설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사시라고. 오늘 저녁부터, 아니 오늘 저녁이 필요 없어. 지금부터라도 로마서 얘기했어요. 로마서부터 보면서 어떻게 보라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났으니까 감사하고,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대해서는 그거는 따따블 감사해야 돼. 이건 춤을 춰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걸 누려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보장하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것을 여러분 실제로 한번 마음에 품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보라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런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더라. 아니 교회에서 모여서 구역모에 모여서 셀모에 모여서 뭔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요? 밤낮 비즈니스 안 되니 어쩌니 뭐 경제가 나쁘니 좋으니 애들이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이런 얘기만 피곤하게 거기 와서 한참 하다가 가면 되겠어요? 교회는 그런 얘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놓고 같이 얘기하고 몰랐던 거 가르쳐주고 몰랐던 거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놀라운 특권을 모두가 빠짐없이 골고루 다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이 그 교회예요. 교회. 마지막. 자, 첫째 특권이 뭐라고? 죄사함의 특권이 있고, 둘째가 뭐라고요? 신분의 변화가 있다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리 아버지 자식 지간이 돼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버지 자식 돼가지고 여러분이 평생을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거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거이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원수라, 원수. 근데 법적으로 이게 부자지간이고 법적으로 부모 자식이야.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러니 죽는 날까지 어쨌든 아버지고 자식이니까 사이가 안 좋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면 그게 뭐야? 지옥이지, 지옥. 관계만 맺어졌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그 관계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법적으로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로 좋은 관계가 되는 길은 뭐밖에 없냐?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라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아버지가 그분인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삶만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이는 완전한 관계가 안 돼. 사랑이 없이.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얼만큼 사랑한다? 얼만큼 사랑한다? 당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이거예요. 실감이 나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각박한 세상에서 그 실감이 나냐고. 실감 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부를 해야 돼.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사랑만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사랑의 파워, 사랑의 힘만 우리가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6.25 때 피란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만 데리고 나와가지고 고생을 직사하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줄줄이 애를 낳아가지고 7남매야. 물론 우리 엄마하고 같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피란 나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개가 내가지고 그거 심어봤댔죠. 1년에 그냥 만큼씩 나오고요. 이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산에 가서 뜯어 먹어야 되고요. 정말 고생 무지하겠거든요. 그런데요, 6.25 때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어. 그래서 그때 유행한 게 뭐냐면 양자를 데려와, 양자. 근데 우리 동네 고춧가루 장수라는 사람이 있어. 같이 토송해서, 그 사람 토송해서 피란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단이 좋아. 뚜마담이야, 뚜마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움직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 결혼이 되기도 하고 뭐도 되고 이래, 이 사람이. 5일장 장사꾼인데. 어느 날 내가 학교 갔다 와서 동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주고, 어린 나이죠. 나무를 조금 잘라가지고 이제 그래야 돼요. 그땐 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해가지고 어둑어둑한 저녁에 들어왔는데, 아니 우리 집에서 그 고춧가루 장사 아저씨가 나가는 거야. 그 아저씨를 보는 순간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야. 턱 내려앉는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 집은 아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둘째야. 항상 내가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식은 많고 먹을 게 없으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다른 데로 양자로 보내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 그런데 고춧가루 장사 아저씨가 나가니까 내가 두려울 수밖에.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한 칸 방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어린 아이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쭉 자는데 나는 둘째이기 때문에 맨 묵묵해서 재우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건 장남이라고 또 좀 따뜻한 데서 자고, 이 둘째는, 이게 둘째가 서러워요, 여러분. 둘째한테 잘하세요. 그래서 둘째니까 나는 그냥 묵묵해 있는 거야. 그게 내가 잠이 와요. 고춧가루 아저씨가 와서 뭐라고 그러고 갔을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할까? 얘기하는 거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잠이 안 와요. 맨 묵묵해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기다려보는 거야. 혹시 무슨 말 하시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는 담배 피우고 계시고 우리 어머니는 호롱불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시고 두 분이 한숨만 푹푹 쉬시더라고요. 근데 얼마쯤 지나니까 우리가 다 자니까 나도 자는 척하고 코를 골았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여보 그냥 데리고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데리고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더니 그럽시다. 설마 산입에 거무줄 칠까? 제가 가서 밥은 먹겠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 떨어져서 살겠어? 그냥 데리고 있으자. 그러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요. 이게요, 이 심장이 팍 조여와요. 그리고요, 뭐가 이렇게 팍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앙 하고 울어야 돼. 근데 이게 울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혼자 참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데리고 있읍시다. 밥은 먹겠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 떠나서 오죽하겠어. 그 얘기가 어린 내 마음에, 야,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태어나서 그 나이까지요, 그렇게 행복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사랑,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행복했다고. 밤을 새다시피 했죠.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서는
아침 새벽에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일어나라고 이불을 벗기고 빨길질을 해도 안 일어났어요. 될 수 있으면 난 손해보지 말아야지. 근데 나는 그날 말이에요. 아침에 우리 어머니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몰래 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물찌개라는 거 알아요? 물찌개? 군인 부대에서 버터 먹고 빈 통 2개에다 나무 달아가지고 물찌개 지고 와서 그때는 무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거든요. 물 길러 가는 거. 어머니 깰까봐 물통 쾅탕쾅탕 소리 나니까 하나씩 들어다 저만치 갖다 놓고 맨발로 그 추운 겨울에 그리고 이제 가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갔다가 몰래 가마솥을 열어서 거기다 살며시 붓고. 왜냐면 아침에 물을 띄어야 시골서는 그거 갖고 세수도 하고 밥도 만들어요. 물부터 띄어야 되는데 그게 밤낮 전쟁이에요. 물 길어 와라, 불 때라 뭐 이거면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나는 스스로 나가서 물 길어 오고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붓고 불을 떼는 거예요. 그 불을 나무로 떼니까 이게 내가 그걸 미처 생각 못한 거예요. 나무가 타니까 탁탁탁탁탁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나오신 거예요. 넌 뭐야? 내가 그냥 오늘 학교 일찍 가야 돼요, 엄마. 이 엄마는 눈치가 빨라요. 말 안 하지. 그러냐? 여러분, 나는 그날부터 엄마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어요. 나는 그날부터 나무 해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가서 나무 해왔어요. 그게 좋아요. 신나요. 집에 오는 게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셔. 나는 일찍 철났어요. 없어서 철난 게 아닙니다. 내가 철난 거는 그날 철났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데리고 있읍시다. 부모 떠나고 축하할까. 그 말 듣는 순간 나 철났다니까. 그때부터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속삭인 적이 없어요. 동네에 소문났어요. 다른 놈들이 나 때문에 매 많이 맞았습니다. 쟤 좀 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결심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힘들죠. 안 돼요. 언제 돼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 철나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힘들어요. 신나서 해도 힘 안 든다니까.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좋다니까. 신앙도 본어겐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철나야 돼요. 철나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마음에 깨닫아서 그 심장이 쪼그라들 정도로 그 감격이 있을 때, 그게 신앙의 철이 나는 거야. 철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생애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역경도 여러분이 그 사랑 때문에 건너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참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말씀을 짧게 들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목사님의 실제적인 그런 그 간증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참 너무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으로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정죄가 끝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자유가 없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인데,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하고 이 찬양 불렀습니다만, 이 가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영접했다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 거저 받은 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그리스도인의 특권, 죄사함의 특권과 또 그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받고 죽음 앞에서조차도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이미 새겨진 분들은 내가 이것을 거저 받은 이 사랑을 나도 이제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내 오이코스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그렇습니다.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시나리요? 그 누가 되시나리요? 나의 생명
이제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 죄사함의 특권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넘어서지 못할 많은 근심, 걱정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많은 복잡한 일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가다 보면요 이미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행복이 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됩니다. 아, 내가 그런 존재였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물이 나를 구원한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지.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존재지.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여러분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이 저들 가운데 충만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사입니다. 수없이 복음을 전했고 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며칠 동안
다시 복음을 들으면서 또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뭐 십자가 이야기구나, 또 그 예수 이야기구나,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치워져 버린다면, 씻어져 버린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저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힘들게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이신 사랑은요,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감사하죠. 지옥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찌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슴속을 조용히 파고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처지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그거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모든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지금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정말 가슴속에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요. 저도 이 기도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란 것은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진한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사랑합니다 하는 거하고 30살, 40살, 50살, 60살이 된 사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무게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 신앙적으로 연배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작은 소리로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주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잊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분들, 혹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부여잡고 잊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고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직장일로, 사업일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새로운 새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냥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여러분 일부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손을 잡고 축복합시다. 성도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천하보다 성도님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오늘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인데,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장을 십자가 박치면서요 이 사랑을 가슴에 안고 세상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너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너를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할렐루야. 천국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 사함 받은 그 깨끗한 마음에 계셔서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의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